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또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뺏고 나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여러분, 구정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는데 별일은 없으셨나요? 최근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던 국민가수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라고 하는 가사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려 봤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네. 이 노래는 올해 74세로 평생을 노래하며 세상을 살아온 노 가수가 인생의 질문을 이 노래에 담아서 부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인생을 잘 모르겠다. 내가 74년이 될 때까지 노래를 그렇게 일찍부터 불렀는데 내가 인생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찬양을 하면 좋은데 테스 형을 자꾸 부르니까 그의 인생이 참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바울 당시 최대 종교와 철학의 도시였던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살아서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에 온다면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아덴에서 외쳤던 바울의 말씀과 대한민국 서울에 2000년이 지나서 와서 전했던 그 바울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덴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 함께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격분해야 합니다. 자, 16절에 18절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본문 16절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 급하게 항구로 나아가 나흘의 백길을 거쳐 도착한 아덴이었죠. 바울이 스스로 계획해서 오게 된 전도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초행길이었고 전혀 그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곳곳에서의 핍박이 그를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워낙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몸만을 급하게 피했고 소중한 그의 동역자들을 베레아 형제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바울은 이곳 낯선 아덴에서 자신을 인도해 준 형제들이 돌아갈 나흘 백길, 그리고 동역자들이 다시 돌아올 나흘 백길을 합치면 모두 8일을 홀로 그 낯선 곳에서 홀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자, 아덴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던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덴 곳곳에 가득한 우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다리면서 뭘 했겠습니까? 시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겠죠? 아덴이 어떤 곳인가? 그런데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2000년 전 아덴에는 비록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들이 만나서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뭉쳐져서 완전히 꽃피웠던 그 문화의 도시였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유대인 집안의 자손으로서 일찍부터 로마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덴에 대해서 들어본 바는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한 번쯤은 아덴에 한번 가서 그 문화 도시에 가서 한번 나도 한번 지식의 자웅을 겨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야 우연찮게 핍박으로 도망자의 입장에서 방문하게 된 아데네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우상의 소굴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는 경주나 안동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그리스의 아데네는 신화 속의 전쟁의 여신인 아데나 여신에게 유래된 도시였다고 하죠. 그 도시는 주전 495년에서 429년 페리클라스 왕 통치 기간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어서 이 왕이 죽기 전에 15년 동안 집중적으로 도시에 수많은 신전과 건물들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4세기경에 꽃을 피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덴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땅, 터키 땅 전체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는데, 아덴 시민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각종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덴에 사는 아테네 시민이다라고 하는 문화 시민이고 종교 시민이고, 그 다음에 철학의 시민이다, 학문의 시민이다, 민주주의의 시민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깝깝한데 언젠가는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네에 가잖아요. 가보신 분이 계신지를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많이 보셨죠? 이게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은 화재와 소실로 기둥만 남아있지만 도시 아덴의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이 건물은 누구나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위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건물로 지붕까지 있고 내부까지 돼 있으면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세계문화유산 1호라고 하죠. 이게 이제 1호 건물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가보지 않고 오늘 랜선으로 함께 유람을 하게 되어서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이제 이 맞은편에 있는 게 이제 이것도 기둥만, 이건 더 커요. 그러니까 무려 104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거대한 신전인 제우스 신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아덴은 이제 연극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극이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고라, 아크로폴리스 이런 광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또 자기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꼽힌 곳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문화적 토대,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제도들을 잘 이용하는 또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극장에는 무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만 7천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옆에 또 다른 이제 극장에서는 이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이제 조수미 씨가 이제 이곳에서 공연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연극을 관람하고 이런 문화가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경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 도시의 중심에 이런 신전들이 가득한 거죠. 지금은 저렇게 유적으로만 남아있지만 2000년 전에는 완벽한 건물들로 이미 4, 5세기경에, 주전 4, 5세기경에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덴 도시 자체는 종교의 도시, 철학의 도시가 이제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다가 아덴에는 나훈아 씨가 노래했던 바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고향이었어요. 이곳에서 철학을 이제 말했죠. 건축적으로도 대단한 위용의 건물들이
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연휴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예약을 안 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제 겉에서만 이제 용산 가족공원, 이제 공원이 이제 이렇게 좀 야외니까 공원 좀 산책하고 밖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본 석조 그 건물이죠. 박물관 건물이 위용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네. 권위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건축가가 박물관을 건축한 것, 돌로 육중하고 이렇게 우람하게 지은 것은 5000년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 역사를 담아 나온 곳의 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물관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덴의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 앞에서 당시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저 예루살렘의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었고 제대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망자 신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촌사람이 대처에 나가면 처음 보는 수많은 고층 빌딩 숲에서 곧바로 위축되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당장 시도하는 것이 이제 입에 베인 사투리를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애써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많이 맞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늘 도망다녀야 했던 사도 바울로서는 심리적인 면이나 또 그의 행색이나 또 그의 외모로 보아서도 굉장히 위축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련돼 보이고 교양이 넘쳐 보이고 왠지 문명인 같아 보이는 저들 아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상처요.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저 문명국 아덴의 시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아덴의 우상들은 거대한 신전을 남겨두고 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을 뿐 이렇다 할 유적조차 남겨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조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이 웅장한 신전 앞에서 이 거대한 문화도시 앞에서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저 아덴의 시민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본문 16절은 하반절에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좀 다르죠. 격분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이건 영이에요, 영. 그리고 격분이라는 단어는 파록시노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게 딱 2번 사용되는데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장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공격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입어서 화를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노의 주체가 바로 바울의 영이에요. 인간적이거나 습관적인 짜증과 격분이 아닌 영적인 격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짜증을 잘 내시는 분들은 바울도 짜증냈으니까 나도 짜증낸다 이런 황당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격분이에요. 바울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것에는 자극의 반응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죽어있는 영혼에게 이런 반응은 찾아볼 수 없어요. 바울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고 온갖 우상을 그럴듯한 문화와 철학과 건축과 예술의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아덴의 사람들의 이 신전 앞에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온 거죠. 우리 하나님을 두고 저 건물 앞에, 저 세상의 학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할 뿐이냐. 이런 어떤 참을 수 없는 저 깊은 곳에서 영의 불편함이 올라온 거예요. 저도 가끔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이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감정을 가끔 느낍니다. 이것은 뭐랄까, 그냥 화가 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그 다음에 저 원수의 세력이 좋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통함을 느끼죠. 답답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껴요. 무엇보다도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상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격분이었어요. 네. 여러분, 본문 17절입니다. 바울은 역시 습관대로 아덴의 유대인 회당에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 또 습관을 쫓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는 또 회당에 올라갑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또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 장터,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수많은 아덴의 시민에게 변론했어요. 여기서 변론은 강론, 강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그가 아덴의 휘황찬란해 보이는 문화와 우상들 앞에서 위축되기보다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그 안에 복음이 확실해졌고, 기가 죽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도리어 더욱 애통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실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아덴 못지않은 도시예요. 아덴 못지않은 도시예요. 신전 같은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의 지식과 교양과 학문과 외모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덴에 살고 있어요. 똑같아요. 위치만 달라졌고 세월만 흘렀지 여전히 우리는 아덴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고도 남을 만한 무언가를 늘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훌륭한 부모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부모님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더 신전과 같은 집일 수도 있고 좋은 차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와 좋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 이곳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아덴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죠, 예수가. 그리고 그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 맞고 도망다니고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생의 목적이 바로 저런 것들이 될 수 없다. 저렇게 튼튼해 보이는 멋진 건물들도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기둥만 남았어요. 우리는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상 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영적 격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뭐 어떤 것이 우상이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잖아요.
권력이 우상이잖아요. 성공이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이것들 앞에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상 삼고 있는 세상에서 이 영적인 격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믿고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증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위축되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위축돼요. 그리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위축돼요. 그런 위축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 바울이 느꼈던 의분, 이런 어떤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가 아니라 자꾸 위축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그것들 앞에서 자꾸 기가 죽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영광과 기쁨이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울하고 내 인생은 뒤처진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덴의 우상이. 여러분, 영적인 이런 격분을 느끼지 못할 망정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것에 위축되잖아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되는 일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목사님들에게는 뭐가 우상인 줄 아십니까? 큰 교회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 교회가 작다 뿐이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찬양을 못합니까? 기도를 못합니까? 설교를 못합니까? 우리가 뭐 강단이 없습니까? 마이크가 없습니까? 예배당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없는 것만 보여요.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찬양과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그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서 내가 자꾸 영향을 받으면 행복이라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구나. 오늘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해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쩔어 있을 겁니다. 아마 고난으로. 그러나 그가 이곳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격분하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과연 이 정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다의 주를 찬양하고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초라한 건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아멘하지 않는 분들은 우상숭배자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왜 기가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자꾸만 다운되십니까? 내 안에 쓸데없는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우리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거기 가보세요. 많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 캐나다 선진국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위축돼요. 자신의 역사는 짧거든요. 너무너무 2000년 역사를 보면서 2000년 전의 역사죠. 한 2500년 전의 유적을 보면서 압도된다 그래요. 그들의 아고라 앞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곳에서 시작됐구나. 예,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초라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유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믿고 갔는데 그때 전했던 복음이 유럽을 지배해서 결국 300년이 흘러서 공인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고 가장 탁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상은 가지가지예요. 요즘 문화의 시대죠. 유튜브 이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어저께 보니까 또 한 명 줄었어요.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가 124명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절망적으로 123명으로 또 한 명 줄었어요. 취소한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들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금방 실버 버튼이에요. 뭐 10만 넘기면 실버인가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받고, 뭐 그냥 좀 이렇게 보니까 막 50만 원 금방 넣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제가 솔직히 위축이 되는. 제가 이제 그 생각 잠깐 정신 못 차리면 바울이 125대 50만의 입장으로 아덴에 서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예수는 125고요. 아덴은 50만인 거예요, 구독자가. 예수 누가 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오늘도 변론해야 되겠다. 오늘도. 또 이번에 이제 연휴주간 아닙니까? 연휴주간 끝에는 이제 성도들이 혹시 또 이제 더 많이 예배를 안 드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변론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이 저의 적용이었어요. 복음이 진짜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고 여러분 유명하고 멋진 것이 우상의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위축감과 열등감 또는 동시에 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복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 될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반드시 볼 거예요. 오늘 이 아테네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거든요. 네. 여러분 세상 그거를 반드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아덴보다 더 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우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그건 그야말로 우상이 될 거예요. 유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 안에 있는 바울의 격분을 일으킬 만한 우상은 뭘까요? 바울이 여러분 보고 혹시 격분할 건 없을까요? 네. 사실 우리 공동체 서로 알아요. 서로 격분해봤기 때문에 안타까워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그 격분들을 한번 우리가 내어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이 예배 가운데 그거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당히 살아갈 때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자에게 복음을 알게 해야 하죠. 19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 이제 18절에 보면 두 철학 학파가 나옵니다. 이게 철학계론 고대 철학 파트에 나오는 학자들이거든요. 에피쿠로스라고 나오고 스토아라고 하는 학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흔치 않은데 유일한 이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90년대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했어도요, 철학이 입시 과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철학을 시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대학에 철학개론 교과서를 구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왜 신학교에 들어올 목사 후보생들에게 철학을 입시 과목으로 공부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철학은 인간이 이 세상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이제 복음 없는 인간의 생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람의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사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반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철학에는 의심과 의심이 묶인 답이 없는 세상이 철학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철학을 입시 과목으로 해서 철학개론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고대 철학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이 두 학파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나오죠. 에피쿠로스는 주전 4세기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학파였어요.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들은 모든 고통은 미신적인 공포로부터 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은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최대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시 두 주류 학파의 하나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주장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육체적 욕망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염려가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이들의 철학은 현재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웰빙, 복음 없는 행복론, 그리고 초현실주의,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무한 긍정주의, 향락주의 중으로 남아 있고요. 자, 쉽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전 가요인 노세,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고 하는 가사로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에피쿠로스가 노세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고대 철학자들이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2000년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주전 4세기니까 2400, 500년 된 이 이론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구원, 천국 이런 거 어딨어? 이 땅에서 즐겁고 재밌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살아, 이거죠. 자, 반면 스토아 학파는 뭐죠? 비슷한 시기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되었는데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어요. 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 프로그램이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별것 아니었지만 정말 우리 이성을 통제하자,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자연과 조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불교 같기도 하고 도교 같기도 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 세계의 정신가치에는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건 범신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섬길 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만이
성공한 삶이고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뭘 얘기했냐면 심지어 감정과 열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믿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억압으로부터 자신과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까지 주장했던 거죠.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요, 돌고 돌고 또 도는 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과 사도 바울이 아고라에서, 장터에서 이제 토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광장에서 주제를 갖고 누구든지 발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모태가 되기도 한 이들의 아덴 문화는 자유로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울이 이들의 말씀을 듣고 내린 결론은 뭐였을까요? 아멘, 회개해야지. 나 진짜 이제 에피큐로스 스토아 그만해야지. 이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들은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죠? 말쟁이라고 말했어요. 말쟁이. 자, 이 말쟁이 원어의 뜻이 스페르몰로고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새가 이 가리지 않고 다 먹잖아. 다 모아요. 그러니까 새가 모아서 이렇게 쪼아서 모으듯이 이제 근본 없는 가르침을 모아서 이말저말 하는 일종의 지식의 쓰레기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런 거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저들을 보면서 일찍부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의 교육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 본문 19절이죠. 이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아레오바고는요, 지금의 이제 법정 같은 곳이었어요. 이제 법정이 되기 전에는 이 아레오바고가 아덴의 이제 문체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테네 사람들은 대법원을 아레오바고라고 하죠. 이 유적지에 가보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장소의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온 아레오바고가 여기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본문 21절, 20절 보면 이들이 볼 때는 처음 듣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상한 것이었고 그들이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역시 아덴 사람들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21절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덴이라는 곳에 진리를 찾아서 직업을 갖지 않고 이것만 토론하고 듣는 소위 지식 노동자들, 이런 어떤 실업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인도의 겐지스강에 힌두교 무의도식하는 순례자들이 계속 모이는 것처럼 이곳에서 진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듣고 토론하고 이런 삶을 늘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 22절에서 어떤 말을 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종교성이 많다. 너희가 여러 것 참면 이런 것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였죠? 믿음이 없었어요. 종교성만 있었어요. 그저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교양과 학습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주인도 아니고 헌신과 섬김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죠? 새로운 교양의 하나로 기독교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해요. 본문 23절이죠. 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너희들이 결국에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구나. 내가 그런 신도 보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34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늘 진리는 새로워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진짜 진리는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아덴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요. 특히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배우지만 정확히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에는 무지하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의 이 바울의 메시지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요,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려는 생각 없었어요. 마치 유익한 인터넷 강의를 찾듯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지적인 호기심과 못 들어본 내용에 대한 학습 욕구만 있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한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머리로만 읽고 공부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같고 결국 좋은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이 고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이 맞고 도망가고 동역자들과 헤어지면서까지 낯선 이 땅에 왜 찾아왔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은 언제나 최선이었고 최고였기 때문이에요. 교양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바울은 복음이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강의 태도는 목숨을 건 것이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보라는 식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슬쩍 던지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과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속에는 격분과 이 복음에 대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 태도, 듣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식이 아니라 아덴식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식으로 듣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또 새로운 얘기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론 찾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다 소크라테스 형까지 제가 이제 막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것도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당이지 아레오바고의 향연장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시나, 우리 목사님이 무슨 지적인 얘기를 하시나, 그런 거 듣는 데가 아니에요. 교양당 현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배당이지 아레오바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든 곳이 뭐냐면 대학의 기독교 성경개론 강의 같은 거, 기독교의 이런 거는 아레오바고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진짜 제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것이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개론, 성경 개론, 기독교의 이해는 아레오바고식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재미없고 힘들더라고요. 듣는 아이들도 거의 기절하기 직전입니다. 학점은 바다에 졸업되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들은 이제 그런 강의를 개설하고 있지요. 챗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레오바고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신앙은, 여러분에게 성경 쓰기와 큐티는 아레오바고식입니까? 아덴식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그걸 봤어요. 너희가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말아라. 혼인잔치가 높은 사람이 너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높은 자리에 대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이 분석한 아덴의 실체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우상들에게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민족의 명절설을 보내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실체를 파악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혹시
아덴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도 위축되는 아덴 사람. 예? 너무너무 내 자신 초라하게 느껴진 아덴 사람들이 늘 있지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은 이런 자기보다 먼저 시집간 동생들이 아덴 사람 되겠죠? 예.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도 되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취업한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되겠죠. 몸 건강한 사람들이 아덴 사람이 되겠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명절에 사촌들과 이제 비교하게 되고, 뭐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 예. 뭐 그렇게 사촌들이 잘 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제가 제일 잘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게 최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혹시 아직도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하는 태도가 아덴 사람들과의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더 이상 교양과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진짜로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 내가 복음을 알게 해야 될 아덴 사람 누구인가요? 여러분, 아덴 사람의 복음이 진짜로 필요하거든요. 현대는 인문학의 시대에서 과학 시대로 넘어왔다고 해요. 그러나 1997년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미국 조지아대 법대의 라슨 교수 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현대 과학자들의 40%가 아직도 신의 존재와 내세를 믿는다고 응답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81년 전인 1916년 이제 과학이 막 꽃을 피우고 더 발전하기 이제 마련이죠. 그때 종교 간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때도 40%였는데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40%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미래 과학자들 가운데서 신의 존재와 내세를 믿는 과학자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철학과, 지금은 인문학에서 이제 과학시대로 왔잖아요. 과학기술의 시대인데요. IT의 시대인데요. 인공지능의 시대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변치 않은 절대적 진리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은 모르고 IT는 몰라도 복음을 아는 내가 최첨단이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아는 내가 최첨단이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학문과 철학, 과학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세워놓은 이 땅의 우상들을 보면서 위축되지 맙시다. 어깨를 피세요. 위축되지 맙시다. 더 담대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